오늘은 두 아내의 자녀 낳기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29장 31절부터 시작해서 30장 24절까지가 이제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낳았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 한 아들만 뒤에 34장에서 이제 낳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은 다 여기 29장과 30장에서 낳습니다. 35장에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이제 태어나는데,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베들레헴 지역 그 근처였기 때문에 이제 라헬은 또 본래는 야곱이 사랑해서 정실로 맞이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현실은 그 언니 레아가 이제 첫째 부인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헤브론에 그 장사가 됐을 때 아브라함 사라가 들어갔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되는 야곱은 레아가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라헬은 그냥 그 여행 중에 베냐민을 낳느라고 여행 중에 죽으니까 그 지역에 그냥 장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이제 그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디나라는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는 이제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는 아들을 도합 6명을 낳고, 또 라헬은 아들을 2을 낳고, 이 4사람은 바로 그 2 여종을 통해서 2씩 이렇게 낳게 되는데, 과정이 상당히 세속적이에요. 그야말로 누가 더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느냐 하는 걸로 이제 경쟁이 시작돼 가지고, 제일 먼저 레아가 4명을 쭉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라헬은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자기 여종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2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또 레아도 4만 낳고 생기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여종을 또 줘요. 그래서 또 2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합한 채를 그 큰아들 르우벤이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줬어요. 레아 어머니에게. 근데 이 라헬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 여자인지, 그것이 이제 임신 촉진제라는 소위 그런 그 식물인데, 그 언니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한테 그 합한 채를 팔아라. 그러면 오늘 밤에 야곱이 당신한테 들어가도록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레아는 합한 채는 라헬한테 팔고 야곱에게 들어갔는데, 라헬은 합한 채를 먹었어도 계속 못 낳은 거예요. 근데 레아는 또 2를 더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헬한테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 낳고, 또 나중에 끝으로 여행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이거예요. 순전히 자기들 욕심으로 지금 자식을 낳고, 이 야곱은 12 아들에다가 딸 사건까지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또 그 기간이 20년인데 완전히 외삼촌한테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막판에 6년 동안을 뺏기는 중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로 이제 계속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야말로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전부 이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게 지금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냐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3대 믿음을 이제 확인하셨기 때문에 4대째부터는 이 자식들이 다 배가 다르고 또 엉망이에요.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쓰셔서 선민 이스라엘을 그냥 민족과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샘플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예표로 쓰신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안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줘도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받은 계시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남겨놨던 글을 모아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 탈무드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게 탈무드라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한 말씀이고 탈무드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로 살으니까 영적으로 막혔는데 세상 지혜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도 지금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만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각층의 모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을 해서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된 민족이고 하나님 친백성이고 너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신다라고 다 육적으로 해석을 줘가지고 그들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자기들의 혈통을 타고오는 메시아가 자기들 세상에서 완전히 으뜸 가는 민족으로 만들 거다, 곧 올 거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예수는 우리 영웅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이 세계를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높이 세울 수 있는 영웅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육이 흐르고 영이 따로 흐른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막 육적인 것만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전부 끌어안고 영적인 세계를 계속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 쓰시려고 참고 또 세워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까지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 치신 거란 말이에요. 1876년 동안 그들이 온 세상을 떠돌면서 저주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최후에 600만 명이 한꺼번에 학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의 역사가 아니에요. 필연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걸 버리는 거하고는 이렇게 180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육적으로 번성해 가는 그들을 영적으로 그래도 세우시려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불러서 영적인 12지파가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경쟁적으로 났느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 29장 31절부터 35절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레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긍휼히 여기느냐, 그 여인은 태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넷을 낳고 나중에 둘을 더 낳고 딸 디나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7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13명 중에 7자녀나 낳았어요. 자, 여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줘요. 레아에 대해서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에 대해서는 태를 일부러 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 땅에 나온다는 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에 의해 우연히 온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태를 닫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 여인에게 태를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자의 세상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사탄이 이 세상을 다 뒤집고 인류 다 멸망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구박받는 여인에게 태를 여셔서 더 귀중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뭐 가진 자 다 가진 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죠.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있으면 없는 것도 있도록 이렇게 서로 공평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다. 라헬은 첫째가 야곱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은 미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아는 굉장히 사람이 적극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휘어잡는 그러한 소질이 있었어요. 그러나 레아는 항상 그냥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생 뒤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그야말로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번성하는 데에는 바로 그 태가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느냐 못 받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태를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르우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돌보심이라고 졌어요. 이거 레아가 진 겁니다. 다 레아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저 동생은 아직 아들이 없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아들을 먼저 주셨구나. 또 둘째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시므온이라고 졌다. 셋째를 낳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들이 셋이나 되니까 내 자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유다를 낳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레아는 라헬보다는 믿음이 나은 것 같아요. 다 하나하나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런데 넷을 낳고 태가 다쳤어요. 그때 큰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어디서 구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거를 알아챈 라헬이 가로챕니다. 오늘 밤에 언니 방으로 내가 남편을 보낼 테니까 합한 채 나를 달라. 태가 안 열렸으니까 이제는 임신 촉진제라도 먹고 날려고. 근데 합한 채 먹은 라헬은 계속 못 난 거예요. 다시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못 나니까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이렇게 낳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자식이 바로 몸종들을 통해 시기와 경쟁으로 낳았다라고 30장 1절부터 13절에 쭉 4명의 몸종 자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라헬의 시기로 이제 준 그 빌하라는 몸종이 둘을 낳아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라헬이 단이라고 붙였는데 억울함을 풀어주셨대요. 지가 뭐가 억울해? 다 뺏을 거 다 뺏었는데 못 낳는 거지. 이렇게 이름만 봐도 알아요. 근데 이 단이 굉장히 아주 약삭빠르고 대단히 욕망하기는 했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멸망당해서 계시록에 그 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또
납달리를 낳았어요. 이제는 경쟁할 만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니까 지 자식이 아니라도, 지 몸으로 낳지 않았더라도 자기 여종의 몸에서 낳았으니까 이제 둘이나 됐으니까 나도 경쟁할 만하다. 자신감 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는 이제 넷을 낳고 태가 끊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쪽에서 또 둘이나 낳고 또 계속 더 라헬이 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를 줬다고요. 그랬더니 둘을 또 낳았어요.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 이 레아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복되다, 기쁘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 아들 이름들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이미 넷을 낳는데 또 여종을 통해 둘을 낳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그 복을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 때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100살까지 기다리게 하시더니만은 야곱 때에는 막 줄줄이 그냥 자식을 또 많이 낳게 하신 이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지금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불가능한 부부를 통해서 이삭을 보내심으로 바로 구원의 원리를 거기서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제 이삭을 통하고 야곱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구원의 원리는 확실하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다 이 자식들을 하나님 끌어안고 12지파로 세워 가시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지들 멋대로 싸질러 놔도 하나님은 그걸 수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30장 22절부터 24절에 라헬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라헬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제 라헬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제 11명을 바로 난 상태에서 딸 디나까지 이제 라헬만 그때까지 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오랜 세월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래서 많이 좀 훈련받고 좀 겸손해졌겠죠. 그 기도가 그동안 많이 쌓였겠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라헬에게도 긍휼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서 한 아들을 낳아요. 그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름이 뭐냐면 더하심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이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게 바로 베냐민인데 그 여인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진 게 아니에요. 이건 야곱이 진 거라고. 그 여인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졌어요. 이 베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식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 주셨을 때 더 달라고 했는데 더 주고 나서니까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슬픈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름 싹 바꿔버려요. 아니다,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명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 두 여인에게 자식을 주신 거예요. 뭐가 공평하냐? 바로 레아에게는 영적인 장자를 주셔요. 그래서 유다가 바로 영적 장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넷째 아들을 영적으로 장자로 세웠느냐? 본래는 첫째가 루벤이 장자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루벤이 서모와 함께 간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바와 함께
비라와 함께 간통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큰 죄를 져서 떨어졌어요.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들이 세겜 족속들을 할례시키고 할례하면은 우리 통혼할 수 있다 해놓고서는 다 죽여버렸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큰 하자가 없이 또 요셉을 구원하는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넷째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유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명은 탈락하고 넷째가 장자권을 가지고 바로 영적 장자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누구를 썼어요? 다윗을 쓰고 그 다윗의 중시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부 아버지도 요셉이에요. 요셉. 자, 그런데 작은 그 마누라 누구예요? 라헬은 이름이 하도 많아서 지금 제가 그냥 말을 하려니까 막 왔다 갔다 하네요. 라헬은 뭘 주셨어요?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에게 육적 장자권을 준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요셉에게로 내려가요. 그래서 야곱이 당대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들들을 둘 데리고 오래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왔는데 이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말하자면 손자잖아요. 거기 그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요셉은 2배의 몫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풍성한 복을 이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셔야 돼요. 말씀의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자식은 이렇게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아주 귀한 태의 열매가 되지만 불순종해 가면 그거보다도 큰 아픔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줬어요. 시편 127편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손들을 낳아서 천국 백성 만들어 놓으면 천국에 하나님이 다른 물질적인 기업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가득 찬 게 하나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천국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태가 잘못 열리고 잘못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까 제가 에브라임을 얘기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북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호세아 9장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선민 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이 저주를 처음으로 하나님 공식적으로 받은 자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 그 에브라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나라를 열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인종이 섞이고 그 신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전도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영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시고 이방 선교를 시작하실 때 그들부터 이방 선교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육적인 그 태의 열매가 이 에브라임에게서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멸망이 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는 망했어도 또 살아나고 망했어도 또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영적 언약을 지키시려고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흐름은 아주 또렷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육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떤 태의 열매가 돼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또 여호와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가 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